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에 근거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목을 그거 말고 혹시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네, 아마 성경 일독을 365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꾸준히 따라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진리를 살아낸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복음의 진리를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 인생에서 곱씹으면서 이게 하기 힘들어도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쉽지 않아도 결국엔 복음의 진리가 담겨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원하시죠? 사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노란색 글씨 보면 한번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성경 읽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즐거운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된다고 오늘 제가 첫 번째 대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 보겠는데 쉐마 이스라엘, 제목 쉐마 이스라엘, 여기서 쉐마라는 게 뭔지 아세요? 쉐마? 네, 옆에서 아주 누가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아 들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신명기라는 뜻은 담은 사진이요. 네, 신명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이, 여러분 이제 구약의 책을 보면 각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무엇보다도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이제 신명기 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후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을 대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참신인 이유가 뭘까요? 참신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대대 이제 사사들까지 쭉쭉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증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자녀 대대로 전해주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기 원한 것은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 안에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 신을 이제 섬겼어야 됐어요. 토속 신을. 그래서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제 양을 치던 사람들인데 가나안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 당시에 전쟁의 신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기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쟁의 신인 하나님은 잠시 객만에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된다 해서 섬겼던 것이 바로 바알이고요. 그리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아세라 신이라는 그 지역을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농사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겼고 근데 이제 신이 유일하다는 의미는 그 신밖에 없다는 거지만 벌써부터 그 지역의 토속진을 섬기는 순간부터 참신인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다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나밖에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홀로 하나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언급된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설교 때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이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연인의 사랑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라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남자가 저기에 있는 달을 떠서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말을 실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근데 왜 종교적 명령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왜 이제 관계에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가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친밀하게 사랑하길 원했던 그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동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수단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부터 주입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인 마음에 우러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최선의 성품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핵심적인 그 단어를 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최선, 여러분에게 느끼는 최선이라는 게 뭐세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찬양의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그리고 설교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진짜 설교 말씀을 가지고 들었던 은혜 가지고 일주일 안에 또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원어는 레바브라고 해서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너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 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인들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산 사람의 인격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 없이 완전한 드러난 상태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 진심이 보이지 않으면 사랑을 느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엔 진실하게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이 사랑이 드러나는 상태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라는 뜻은 국어사전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타고난 성질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성질은 실제로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받지 않은 죄악에 오용된 성품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다해서 너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엔 또 예배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지녀야 할 가장 귀중한 귀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배 가운데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그것이 결국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넘치는 활동력이라는 힘이라는 뜻이 바로 힘이라는 것이 넘치는 활동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다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하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런 사실을 통해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성경은 딱딱하고 지루한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본문에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코 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명령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에 응답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을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나니아 연대기 저자이고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곧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선물, 근데 복음에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성경을 읽어야 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사랑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진정한 목회자로 불리는 분인데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라는 성경을 쓰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2025년은 성경이 우리를 형성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하고 7절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라는 말은 말씀의 내용을 단순히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과 의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도록 인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되게 신실하고 착하고 뭐든 부탁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예수장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반응이 어떤지 아시죠?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저 사람 못 믿겠다는 부분이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현현이 막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결국엔 나를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인격 위에 반영되는 삶이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위에 있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찔러넣다, 반복해서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가르쳐야 되는 명령을 실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는 단지 말씀에 대한 지식적 이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간직해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우선적인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육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 있으세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성경 말씀 이렇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의미도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토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의도적인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생활 전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말뿐인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생활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과연 이렇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 또 부모님은 이런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하고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쉐마라는 것은 모세가 선포하는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윤리성인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하고 9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잊지 말고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붙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같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유대인이 하고 있는 박물관, 유대인의 자료들이 있는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규례라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겁니다. 유월절의 규례, 장자 성별 규례, 신앙교육 명령, 율법에 대한 복종 규례 등 4종류의 성구를 적은 양피제를 네모난 성구함에 넣어서 그것을 머리에 붙이거나 손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이 정도 되는 조그만한 이제 상자였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유월절의 규례, 장자 성별 규례, 신앙 교육에 대한 명령, 율법에 대한 복종 규례 등 4종류의 성구를 적은 이제 네모난 성구함에 그것을 머리에 이제 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즉흥적인 형식적인 의식이었고 후대에 갈수록 형식화되었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제도를 비판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이 지극히 무의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겉으로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외식이 되고 교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사람의 장저와 짐승의 첫 남 것을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한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살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집을 출입하거나 멀리 다른 지역이나 타국으로 떠나거나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호수아가 부담이 컸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워낙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의 역할을 잘해서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 1장 7절하고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그치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지식과 결단력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지정해서 이스라엘 이끌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지도자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력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낼 것이냐를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이 먼저됨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2025년 함께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란다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구나 라고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